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자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서로 짐을 지며 함께 도와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안배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을 뿌리면서 동시에 교양이 넘치고 인격이 구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보인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표현된 몸짓이었기에 전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왕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행동이고 위신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의 아내 미갈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언약궤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언약궤를 되찾게 되었고요. 이에 다윗은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왕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은 분명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신이 떨어진 것과 위신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신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지 그의 위신이 자신도 모르게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기에 바울은 다윗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교회가 방역 수칙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는데 이단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몇몇 기성교회, 대형교회도 그렇게 하다가 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바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을 때 우린 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격하게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볼 때는 왕의 그런 모습이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술 마시면서 옷을 벗어 제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것은 분명 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코로나19 때 방역수칙을 어겨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춤을 춘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다면 그 또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춤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또 술에 취해서 막 술주정을 부리면서 춘 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권력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끝을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은 일종의 조끼 아닙니까? 이 조끼를 입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드레스 같은 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예배 인도할 때 가운을 입고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이 바로 드레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하얀 드레스 위에 조끼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복장을 한 채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의 대표자로서 양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양들을 이끄는 대표 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에봇에 관한 의상 문제인데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춤을 막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윗의 춤이 막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막 막춤을 추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신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막 춤을 추어도 된다고 막 말하면서 뭡니까? 가본 적은 없으나 카바레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영상을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막 춤을 추는 것, 자신들이 그렇게 춤을 추는 거 정당화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춤은 몸을 막 흔드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에봇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복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막춤을 추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열심히 춤을 추긴 하였으니까 에봇은 나름의 정결한 복장을 입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규칙과 우아함, 그러니까 나름의 절도가 있는 혹은 나름의 체계가 잡힌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치 관광버스 안에서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마구 몸을 흔들어 제끼는 그런 춤을 다윗이 추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한 의도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 때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말은 아,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추었습니까? 아니면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흉보고요, 조롱한 겁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말이었고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렇게 해도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부정하여서 그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만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미갈을 성경이 표현할 때 성경은 다윗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였는가?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정체성이 사울의 딸에 있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린 이 부분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던 자였고 자신의 욕망과 거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른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갈이 그런 자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전, 여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전, 여전. 맞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딸도 그렇게 살았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 목사가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도 그 모양이 되었다. 여러분, 미갈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거기에는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왜 팥이 나겠습니까?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치는 그런 대목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고 또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인격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양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다울 수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꿈과 소망과 행복도 알청 같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말씀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지금 시각이 이른 아침 5시 30분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